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7, 18, 19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 19절 세 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이라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은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그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기독서적일 거예요. 많은 책들이, 기독서적들은 영어에서 이 중국말로 아니면 일본말로 번역됐던 게 우리 한글로 번역됐는데 철로 역정이 첫 번째 책이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기독도라고도 하고 또 책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 의심의 성이라는 데 갇히게 되는데,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의심의 성의 성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어요. 그렇죠. 절망이 성의 주인인 이 의심의 성의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이 소망이와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지하 감옥이라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합니다. 이 성주엔 절망이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멋있죠. 자포자기. 아내가 이 절망이 남편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죽도록 매질을 해주라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에 절망이로부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매를 죽도록 맞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날 아침에 매를 죽도록 맞았으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절망이가 칼과 밧줄과 그리고 독약을 이 지하 감옥에 넣어주면서 이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간 사람, 죽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금요일 내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그날 저녁이 되어서 절망이가 혹시 크리스찬과 소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격노하게 됩니다. 화를 많이 내게 되죠. 그럴 때 이 절망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한 가지들을 더 제안을 합니다. 이들에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의심의 성에 갇혀서 수없이 죽어갔던 그 순례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절망이가 소망이와 크리스찬을 이 의심의 성에 갇혔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순례자의 뼈와 해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면서 또 죽도록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조금 변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열쇠가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열쇠 이름이 뭐였습니까? 약속이라는 열쇠예요.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이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이 자물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성에 갇혔던 크리스찬이 이 의심의 성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곁에서 자기를 격려해 주었던 누가 있었어요? 소망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기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정말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이 지하감에서 매를 맞으면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 크리스찬이 생각하거든요. 그때 소망이가 다시 말씀으로 격려해 줘서 살아나게 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레슨이 무엇입니까? 절망에 갇혔을 때에도,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성도 곁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 호프라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있는 이 소망의 역할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전과 같지 않게 TV를 보면, 미국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리얼리티 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얼리티 쇼 중에서 물고기 잡는 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오래된 데들리 스케치가 있고요.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위키 투나라는 게 있어요. 투나 잡으러 다니는 거. 그런 이 리얼리티 쇼들이 많은데, 이 물고기 잡는 거에 따라서 배의 사이즈들이 틀려져요. 배의 사이즈는 틀려져도 어느 배도 예외 없이 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닻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닻이. 여러분, 배에 있어서 이 닻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닻의 역할은 고정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표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그 한 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게 닻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오늘 본문 여기에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이 소망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라고 할 때에 이 소망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슴에 그림으로 확 와닿죠. 여러분, 영혼의 닻이 없는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2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freezing rain이 온다라는 일기 예보 때문이었어요. 일기는 예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서 찾아오는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그 부는 바람에 따라서 영혼에 닻이 없는 인생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표류하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고 집채 같은 파도가 쳐도 영혼의 닻이 있는 성도는 그 닻을 내리기만 내리면 파도는 불고 파도는 우리 가운데 불어칠지라도 여러분,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고정하고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라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8주째예요. 8주째.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꼭 걷어내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을 한 주씩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소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의 예를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 소망을 어디에다가 누구에다가 둬야 될지,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소망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소망의 역할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어떤 소망을 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가 누구를 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누구를 닮을 것이라고요? 그와 같을 것이라고.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을 품습니다. 이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참 안 변해.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공통스럽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 참 안 변해.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들 중에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그대로 묻어두고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상처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사람 잘 안 변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한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신앙하는 사람으로 그 말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닮고 주님과 같이 성숙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신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키워서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일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어릴 때부터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거 미래가 없다라고 그 나무 뽑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 소망을 가지잖아요. 언젠가는 변화될 것,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품어주는 게 누구입니까? 부모 아닙니까? 저는 이 감정을 전에 한번 나누었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이죠. 저희 어머니가 처음 성적표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 느낌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을 찾아가셨대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적표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도 없는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 기도굴 바닥에 제 성적표를 그냥 쫙 폈대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어머니가 뒤로 대자로 벌렁 누워서 기도도 못하고 하루 종일 펑펑 울다가만 왔대요. 여러분, 자식의 성적표를 보면,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똑같은 것, 사람을 찾아가서 울면 우리는 이것을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똑같이 하면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은 변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발견하고 사명 이루어가며 살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게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붙들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숙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망의 역할이 뭐냐면 어려움을 견뎌내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참아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5절 시작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 전달력이 좋은데요.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여러분, 이 희망이, 하나님 안에 품는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견뎌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한번 눌러서 다음 볼까요?
그대로 플레이 됩니다. 집사님 볼륨만 좀 높여주세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나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효과 있죠. 2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셨지만 위튼 칼리지에서 선교사님의 일기장이 발견되고, 사모님이 엘리엇 사모님이 그것을 책으로 출판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기 몇 살에 쓴 줄 아세요? 대학교 2학년 19살입니다. 우리 19살 때 뭐 했습니까? 우리 19살에 무슨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탄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가슴에 좀 새기고 살아야 될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셨지만 이 사모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하나님 믿는 족속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그 땅을 다시 찾아가는 그 힘이 소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게 소망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형편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내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보십시오.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고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니까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인데 무엇이 문제냐니까요. 이들의 보고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 무슨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면 소망이 있는데 약속을 놓치니까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거. 우리 14장 1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 14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들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서 그들의 문제,
안악 자손들의 사이즈에 고정되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영혼의 닷 같다고 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닻이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의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욥기 8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르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줄이 있는데 무슨 줄이라고요?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것을 훅 불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미줄을 내가 살겠다고 그거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붙든다고 붙든 게 거미줄 타고 내려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겠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자기가 출세를 붙들고 있고 건강을 붙들고 있고 재물을 붙들고 있는데 그게 다 뭐 같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미줄 같다라. 그들이 볼 땐 동아줄인데 하나님이 볼 땐 거미줄이라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줄인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뻔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외우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우리 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이거 붙들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는 것 모르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환난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환난 날이 되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욥기만큼 어려운 책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욥기 정말 어려운 책이거든요. 제가 욥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울면 하소연인데 하나님 찾아가서 울면 기도예요. 이 욥은 자기 답답함, 땅을 칠 만큼 답답하고 가슴을 찢을 만큼 답답한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가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다면 저는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겠다. 제가 그게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접붙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우리 나중에 예배 끝나고 뒤에 보십시오. 큰 나무가 자빠졌어요. 바람이 불고 이 freezing rain이 내리니까 무거우니까 나무가 넘어졌는데, 저는 저 반대쪽 집 쪽으로 안 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무가 넘어졌어요. 큰 나무가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접붙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접붙임 됩니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소망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만이 우리 영혼의 닷을 어디에다가 내립니까?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찬양, 정말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망, 내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닷을, 그 소망의 닷을 하나님 한 분께만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얼마나 요동치는 인생입니까? 그 영혼의 닷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소망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붙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닭과 같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덫을 내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봅니다. 영혼의 덫이 없는 인생들, 아버지 인생 가운데 표류하고 흘러가고 방향감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지키며 보존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영혼의 덫을 하나님에게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내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만 우리의 영혼의 덫을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이 세상, 풍랑 많은 이 세상, 파 많은 이 세상,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지켜내며 살아가는, 표류하지 아니하고 흘러가지 아니하고 중심 잡고 살아가는, 방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